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빛 마주치며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심령마다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6년 미국 내에서 미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스프링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뉴 라이프 처치 새생명교회의 일입니다. 이때 2006년도 당시에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 성함이 테드 해거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어느 정도냐? 그 빌리 그레이엄 부자, 빌리 그레이엄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아들 빌리 그레이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또한 릭 워렌 목사님급의 굉장히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따로 불러서 식사하고 또한 의견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어떤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어떤 활동을 했었냐? 당시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앞장서서 또 보수 진영이었기 때문에 그룹을 막 형성해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아주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나섰던 분이십니다. 동성결혼,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사회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설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2006년 사건이 터진 게 어떤 사건이냐? 그 새생명교회는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 개척한 교회였어요. 개척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였는데 이분이 말한 것과 이분의 사생활이 다르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폭로가 되었나 보니까 이분이 동성 결혼을 반대했던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사생활을 들춰보니까 이분이 동성애를 즐겼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즐겼던 그 남창을 불러서 동성애를 즐겼는데 그 자기의 파트너였던 마이크 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계속적으로 알게 되다가 알고 보니까 목사인 거예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다가 더 알고 나서 더 교제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했던 사람인 걸 알고 굉장히 분개하면서 지역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아가서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 목사 사기꾼이다 라고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폭로가 일어나고 나서요, 미국 전역에 굉장히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공영 방송에서도 이 사건이 다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터질 당시에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부인했었어요.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어느 그룹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인했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맞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안에
게리 해거드라는 사모님이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제가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Who are you? Who are you? 예, 다들 알아들으시고 영어 수준이 꽤 높으신가 봅니다. 예, 당신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살고 5자녀가 함께 있는 5자녀를 두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는 도대체 당신 누구냐? Who are you?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콜로라도 주에서 아리조나 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긴 세월 동안 회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아리조나 주로 옮겨가면서 여러 라디오 매체나 어떤 인터뷰에서 당신 진짜 동성애 맞냐?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냐? 당신 마약도 했다는데 맞냐? 그런 모든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이분이 이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그것이 맞다. Yes, I did.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룰을 어긴 사람이다. 나는 사기꾼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좀 어떤 이렇게 스캔들이 터질 때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이분은 본인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재기하게 됩니다. 재기하면서 회개 기간 다 거치면서 이분이 재기하면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이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 배경에는 아내와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아내가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목사가 이 테드가 남편 테드가 다시 일어날 줄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는 테드를 믿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믿어준 거예요.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당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아버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아파했고 같이 울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서게 되었죠. 여러분, 이 테드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쓰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내가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테드 해거드라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또한 그게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는 과연 누구로 살아갔을까요? 또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아내와 자녀들, 이 가정에서 이 목사님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분이 재기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는 누구로 살아갔을 것이며, 또한 이분이 재기에 성공해서 가족들의 후원을 받을 때 그는 누구로 살아갔을까요? 누구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 그래? 나도 네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너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얘기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는 게 나인 건지 화가 나는 게 나인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우리를 옥죄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얘기였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러 신학교 교수님들을 다 찾아다녔더라고요. 종류별로 각 신학교 교수님들 다 찾아다니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위로해 주시고 너가 아직 안 죽었다. 너가 아직 살아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들었지만 하등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를 인식하는 나이, 어려서 자기가 누구냐,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아빠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묻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날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 다들 아시죠? 모세라는 인물 참 재밌고 독특한 인물이에요.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레위족입니다. 레위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레위 민족만큼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죠. 제사장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 중에서도 아주 선택받은 족속이에요. 레위족 출신인데 이때 당시에 애굽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유아를 히브리 유아를 다 살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모세를 보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가지고 숨겨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어 애가 커지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워 보냅니다. 그것을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고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 언어를 쓰게 됐고요, 이집트 문화를 경험했고요, 이집트의 모든 생활 양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를 발견한 사람이 이집트 민간인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족입니다. 여러분, 왕족은 지금은 이제 왕권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졌지만, 왕족은 왕실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황실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왕학을 공부한 자였어요. 애굽의 아주 뛰어난 학문들을 두루 섭렵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의 정체성에는 어떤 게 있냐? 레위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떤 정체성, 모세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물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이제 저의 사건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생각인데요. 제가 오는 이제 7월 7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의 그 님과 이제 앞서서 이제 편지를 주고 받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왕왕 종종 썼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 우리는 국제 결혼이 아니다. 우리는 국내 결혼이다. 당신과 나의 국적은 같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로 살 뿐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다만 여권 색깔일 뿐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설교에 쓰려고 하는데 이 표현 쓴 거 기억이 나냐니까 살짝 안 나는 듯이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일단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 3장 초반부를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떨기나무는 금방 불이 붙어서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금방 사라질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불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는데 금방 타서 없어지겠지 했는데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그것을 보고 모세가 놀라고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기면서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집트 왕자로 약 35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유모 기른 세월을 넉넉 잡아서 5년 잡으면은 35년을 이집트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장인, 미디안 여자를 만나요. 레위족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중년까지
작년까지 이집트인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40대 이후로는 미디안 광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요. 근데 40년이 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세 때 만나요. 80세 때. 우리 하나님 참 은퇴하지 않는 분이셔요. 80세에 모세를 불러놓고 일을 시키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과 비전 관련해서요,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주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할 자이니이다.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꺼지지 않는 사명과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비전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거예요. 비전은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라서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레위족 모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집트 왕자 모세에게 준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깎인 그 자, 하나님 아니고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전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때 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3장은 비전을 받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요,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장면인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깔뱅이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구름 가리듯이 가려놓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실존을 얘기할 때 한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을 벽이라고 하죠. 벽. 인간 실존은 구토라는 책 있잖아요. 구토할 만한 인간이 역겨운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음이고 소망이 없고 죽음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이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나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냐,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 주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시 10분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 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계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빛이
챙겨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을 펴시고 궁창을 펴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와 그 궁창의 경계를 나누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 부탁해서 혹시 저기 내가 좀 어려운 부탁인데 내가 땅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계약서 쓰고 이런 분 아니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스스로 있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성품에는 자유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유하시잖아요. 자유하시고 스스로 계시는데 우리도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단독자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만 진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었습니다. 설문조사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는데 어떤 서베이냐? 신앙의 성숙, 신앙 성장에 관한 서베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었냐? 일단은 뭐 큐티 있고 말씀 묵상 있고 성경 읽기, 그다음 뭐 기도하기, 그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봉사 얼만큼 하시는지, 몇 개를 하시는지, 직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전도는 얼마나 하는지 여러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교회와 뭐 사회봉사와 뭐 개인 뭐 경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과 되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냈어요. 1등을 한 항목이 뭐였냐면 비교적 우위가 아니라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거였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개인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낸 미국의 그 대형 교회에서 충격을 먹고 개인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학생이거나 목사로나 아니면 어떤 뭐 예비 신랑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가정의 아들로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면을 쓸 이유가 하등 없어요. 제가 가면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의 가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존재예요.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여러 설교와 여러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스스로 속인 상황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수건은 벗겨집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우리의 얼굴, 우리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이 수건은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PPT 준비되었나요? 최초의 습격이라는 시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습격, 고은강.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기도 전에 꽃이 아름답다는 말을 먼저 배웠다. 그 말이 꽃의 아름다움을 꺾었다. 나는 꽃을 잃어버렸다. 최초의 습격이라는 시입니다. 꽃이 아름답다라는 말 많이 들었지만 진짜 그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내 머리에는 꽃이 아름답다라는, 꽃이 어떤 향인지, 어떤 자태를 뿜어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는지, 이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꽃인데, 그 어떤 것을 내가 느끼기 전에 이미 꽃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말이 꽃의 아름다움을 꺾었다. 나는 꽃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종교생활을 생각했는데 종교생활은 빼놓고 우리 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교회생활, 여기 우리 나와서 또한 여러분 각자 우리 삶의 터전도 우리 삶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속한 곳에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잖아요. 신앙생활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교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참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교회 청년분들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 인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진로 가지고 진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란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청구하리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무엇이고 주님이 가진 완벽한 비전과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 아닐까요? 저도 기도할 때 어려워요. 하나님이 참 쉬울 땐 쉬우시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큼 어려운 분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쉽게 대하면 하나님 참 쉽습니다. 하나님만큼 쉬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렵게 대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남는 게 멍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립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양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푸른 초장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을 새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여우를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기도할 때는 보호하시고 기도 안 할 때는 보호 안 하시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참 실수하고 넘어질 때 기도하러 가서는 회개 많이 했어요. 열심히 회개했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막 회개하는데 주님이 그래, 나는 너의 죄를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딱 하면은 용서받았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리라 안 하시고 사랑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맨날 말하지만 또 실수합니다. 또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참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입력된 정보인지 막 헷갈려요. 그러다 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해요. 넘어져요. 또 죄,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막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한 번이 되고요, 두 번이 되고요, 세 번이 되고요, 10번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입력된 정보,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랑 앞에서 저는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랑 앞에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 주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죽어있다고 반박하더라도 제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제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세상의 역학관계를 살펴봅시다. 믿음과 세계의 이 세상과 역학관계 헤게모니는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더 강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자꾸 누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핍박할 때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세상과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레위족인가? 나는 이집트 민족인가? 이집트 왕자인가? 아니면 나는 광야에 불황하는 불황자인가? 나는 미디안 족속의 사위일 뿐인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레위족도, 레위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미디안 사람도 그것이 다 맞는 설명이지만 그것보다 내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정체성,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비전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오직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참 스승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확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경배를, 살아있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경배합니다, 히브리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꿇어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kneel down,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누가 엎드려라고 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앞에 내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습격, 우리의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도 필요하고 신념도 필요하고 가르침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만이 보증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기까지만 말하는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책이 프로스로기온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하나의 철학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듣는데 프로스로기온을 첫 시간에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주셔서 읽는데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이 안셀름의 신존재 증명,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 신존재 증명이 철학서인 줄 아셨나요? 이 책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존재를 전 논리적으로 증명할 줄 알았는데 이 안셀름이란 사람이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쭉 씁니다. 혹시 안셀름의 그 기도문, 프로스로기온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도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바라보소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일이 잘 되도록 우리에게 되돌아오소서. 당신 없이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께 향하려 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없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안셀름이 이 앞에도 굉장히 절절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비참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비참하다. 결국에는 이 한 권의 이 기도로 시작된 이 한 권의 책이 이 중세의 신학의 분수령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신존재 증명이라 아주 위대한 사상을 담은 책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나를 알고자 하는 자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아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살 수 없고, 나는 의존적이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내 삶에 갇혀 있어,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라고 그 고백하는 심령이 주님을 찾겠습니다라는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기동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우리 우둔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의 들리는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진정 그리스도의 영께서 활동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주께서 나를 바꿔가실 줄 믿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